어, 오늘 이제 28장 1절로 7절까지 할 건데요. 이거 이제 길보아 전투를 앞에 두고 이제 다윗과 사울은 공경에 빠졌습니다. 결국은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은 결국은 여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최후의 싸움을 이제 벌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1절에 보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이랬거든요. 지금 여기서 블레셋 군대 5부족이 연합해 있어요. 블레셋 5부족이 가드,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이렇게 5부족들이 연합해 있어가지고 특별히 이제 그 5부족 중에 가드가 제일 큰 도시라 했잖아요. 가드의 왕 아기스를 중심으로 이 5개 연합된 부족이 모여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사실은 블레셋은 여기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아벡 전투라고 있습니다. 아벡 전투만 이겼고 블레셋이 나머지는 백전백패였어요. 계속 졌습니다. 그래서 왜 졌냐 그러면 용맹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이 아기스 밑으로 다윗이 왔으니까 이제 그때야말로 이스라엘에게 원한을 갚을 일이 있다. 블레셋 5부족이 전체가 총 골기하여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공격하려고 이제 모였던 것이죠. 그럴 때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이제 참으로 이제 어려운 일이 뭡니까? 다윗에게 같이 군대에 참전하라는 거예요. 참전하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로 이제 다윗이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관계죠. 만약에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차후에 왕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사람인데 이 왕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과 싸우고 그런 다음에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고 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고 나중에 다시 왕으로 온다. 이건 참 말이 안 되죠. 국가에서도 대통령을 탄핵할 첫 번째 이유가 내후외환이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그 청교도 당시 때도 보면은요. 올리브 크로멜이 찰스 왕을 죽이잖아요. 죽이는데 왜 죽이냐면은 그때 이제 찰스 왕은 그 영국 안에 있는 그 왕당파잖아요. 왕당파, 카톨릭파였었는데 또는 성공회파였었는데 계속 청교도를 이제 억압하려다가 결국은 청교도 사람들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죠. 많은 다수가 청교도들이 의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청교도를 몰아내려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군대를 불러들인 거예요. 찰스 왕이 스코틀랜드 군대를. 그래서 그렇게 그 왕이 외적을 불러들였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제목 때문에 결국 사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또는 대통령의 첫 번째 탄핵의 요소가 바로 외부 군대를 끄집어 들여가지고 우리나라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죽어마땅한 죄거든요. 왕이라 그래도. 근데 여기 여기서는 아예 다른 군대로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왔다. 이건 이제 도저히 다윗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일대 대통령이 6.25 때 북한군으로 참전했다가 이제 해방되니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이거랑 똑같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일평생 살아있는 동안에 온 국민들은 저항할 거 아닙니까? 너가 과연 왕이 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온 국가가 저항할 것인데 바로 그 일을 딱 다윗이 직면한 거예요. 딱 다윗이 직면한 거니까 다윗이 2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여기서 뭐냐면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뭡니까? 당신이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들러서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은 거짓말을 못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당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내 머리를 지키는 자, 이것은 뭐냐면 시위대장, 경호원이냐, 경호대장, 왕의 최측근에서 왕의 목숨을 지키는 가장 신뢰받는 자로 아기스가 다윗에게 그렇게 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다윗을 그냥 철떡같이 신임을 해버리는지 몰라요.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사기를 당할 때는 절대로 그게 몰라. 근데 사기를 당하고 난 다음에 뒤에 보면은 아이고 내가 그 바보같이 어떻게 그걸 믿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믿지 못할 일들인데 그때 눈에 뭐가 끼면은 그냥 다 믿어버리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기스가 망하려고 다윗이 그렇게 예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왕이여 내가 당연히 따라서 출전해서 제가 선봉에 서야죠.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만 해도 그냥 아기스는 그래 너는 내 시위대장이 되거라. 뭐 이런 식으로 들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러면서 잠시 이 또 시각을 사울에게로 딱 둡니다. 사울에게로 두는데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국하여 그 본속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었을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슬픔에 빠졌잖아요. 슬픔에 빠지니까 사실은 사울도 슬펐을 거예요. 사울도 슬펐을 것이고 또 사울도 그래도 자꾸 자기를 혼내더라도 사무엘이 버팀목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무엘이라는 자가 딱 죽고 나니까 사울이 마음이 크게 동요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동안 사울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어때요? 아주 그 감정적인 거 금방 내 아들 다윗아 그렇게 얘기했다가 또 죽여라 이러면서 아주 정신머리가 없는 즉 감정이 아주 극단적으로 업다운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사울이. 그러니까 이 사울이 사무엘이 죽고 나자 아주 마음에 급격하게 극단적으로 슬프든지 또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이 죽는 것을 애곡할 때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없어도 내가 사무엘 대신 너희들을 좋은 종교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게 이런 것을 사인을 주려고 했든지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기가 너무 슬펐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을 좀 마음의 안정을 시키고 사무엘에게 향했던 그 의지함을 자기한테 돌리려고 했든지 갑자기 사울이 온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신접한 자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원래 사울 같은 경우는 이미 여호와의 신이 떠났기 때문에 이런 신앙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 지역에 신접한 자가 그렇게 많았던 이유는 뭐냐면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종교성을 가지고 신접한 즉 무당들이 많이 창궐하기 시작했죠. 근데 사사기 시대만 해도 35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몇 세기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그 시대에 신접한 자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퍼져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사들이 이미 이제 신접한 자들이 이스라엘에 됐어요. 걔네들을 싹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공격 중에 괜찮은 거 하나가 바로 이제 이거예요. 어쨌든 자기가 울적해서 그랬던지 인기를 자기한테 끌려고 했던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온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신접한 자들을 쫓아내버립니다. 이제 그게 바로 3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바에 진쳤더니 이제 이게 어디냐면 수넴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의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사마리아 위쪽이 수넴이에요. 위쪽이 수넴이고 그 위가 이제 그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사마리아인데 그 사이 정도가 수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원래 어디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유대 남서쪽에 이렇게 있는 지파예요. 유대 남서쪽에 있는 지파인데 유대 남서쪽이 아니라 유대 위쪽이 있군요. 위쪽, 동쪽 위쪽.
동북쪽, 북동쪽에 있는 게 베냐민 지파인데, 이 베냐민 지파가 있는 게 그 유대로 보면 남부 지역이죠. 남부 지파. 왜? 유대 지파가 제일 남부 지파니까.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니까. 그러니까 유대 지파는 이스라엘로 말하면 호남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유다 땅인데, 거기서 이제 이 사울은 주로 활동을 합니다. 사울은 거지에서 활동을 주로 해요. 그런데 그 어디서 블레셋 전투가 어디로 쳐들어왔냐 그러면 저 북쪽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저 북쪽으로. 그러니까 아마 그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치밀하게 이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우리도 이제 여기 가봤는데 광야가 아주 이렇게 지평선처럼 쭉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게 길보아 지역입니다. 쭉 이렇게. 그러니까 주로 뭡니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장점을 이용하려고 뭐 하겠습니까? 광야로 온 거예요. 왜? 이들은 전차가 많잖아요. 블레셋 애들은. 그렇잖아요. 사울 애들은 별로 이 전차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유대 광야 울퉁불퉁한 데서 해야만 승전보가 있는데, 여기 이 길보아 지역에는 저희가 가봤는데 비옥한 토지예요. 그러니까 그 토지 색깔이 까만색입니다. 까만색에 그 다음에 이렇게 잔디가 쫙 깔려있는 게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지평선같이 보입니다. 그곳으로 딱 집결하니까 사울이 거리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는 거죠. 거기가 길보아예요. 길보아.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길보아로 갔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우리가 길보아 지역에 가면서 저쪽이 길보아입니다라고 이제 안내 주는데, 야, 거기서 이제 가니까 이제 환상이 떠오르는 거죠. 막 말발굽 소리, 막 그때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두려웠을까. 왜 두려웠는지 아냐면요. 길보아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평야가 쫙 보이거든요. 쫙 보여요. 근데 저쪽에 새카맣게 군장을 끌고 있는 블레셋 사람을 보면은 이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쫄깃쫄깃했겠어요. 그냥 시큼하게 있으면은, 그것도 마차랑 막 철기갑 부대가 딱 있어가지고 있으면은 사울은 그야말로 심장이 아주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여기 두렵다, 크게 떨린다, 이 말은 거의 어떤 뜻이냐면 사지가 마비될 정도로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응? 보니까 뭐 새카맣고, 근데다가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사울이 의지할 사람을 그동안 다 이렇게 없애버렸던 거예요. 주변에 사울이 의존해야 될 사람, 최후에 사울이 의존해야 될 사람들을 다 사울이 그동안 지내면서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첫째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렇죠? 이런 그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밖에 없잖아요. 처음에는 자기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시기 질투해가지고 계속 걔를 미워했는데, 정작 무시무시한 외적이 딱 들어오니까 가장 의존해야 될 다윗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없냐 그러면은, 옛날에 다윗을 숨겨줬다고 해가지고 높 땅에서 제사장을 싹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기 시대에 제사장을 찾아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6절 가볼게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냐. 여호와께 묻으려고 하는데 대답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림과 둠빔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제사장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사장 애들 거의 다 죽여버렸는데, 그러니까 여호와께 물어도 여호와께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뭡니까?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 결국은 뭐예요? 귀신 들린 자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동안 있으면서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도려내버리고, 그리고 정말 위기가 딱 처하니까 자기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귀신 들린 자나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울이 그동안의 망할 징조들을 계속 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접한 이를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사람들은 다 쫓아보내고, 그것도 또 신접한 여인도 자기가 쫓아보낸 사람을 이제 찾는 거죠. 꼭 신약에 보면은 걔가 자기가 토한 것에 다시 몸을 두는 것처럼 이제 이런 식의 형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교회도 보면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른다고 해서 아무 때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냐면 평상시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계속 하나님 보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위기에 처했을 때 딱 눈을 감으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게 전혀 안 느껴져요. 그냥 빈 허공에서 그냥 마음이 너무 두려우니까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에게 딱 부르지만 공허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보다는 내가 정말 너무 힘드니까 눈이라도 감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자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력이 좋을 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들을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아무 위로도 없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자주 경건한 자들과 대화하는 버릇을 해놓지 않으면, 정말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경건한 자를 찾을 수도 없고 찾아도 대화도 안 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평상시에 사는 거 보면 쭉 살아갈 때 위기 때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슬슬 멀리하는 거예요. 멀리하고 오라 그래도 오지도 않고 하라도 하지도 않고 절대 멀리하다가 결국 덜커덩 딱 당하면은 아무것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걸 그때야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두려움에 빠지고 그때 공포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아직은 몸이 건강하고 아직은 뭔가 받아들일 수 있고 아직은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자꾸 헛되이 보내는 걸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저 사람이 나중에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나중에 또 병상에 누웠을 때 뭘 붙잡으려고 저렇게 하시나, 저는 참 걱정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사울처럼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기가 능력이 있을 때는 두려움 없이 그들을 도려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결국 뭡니까? 일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가 스스로 멀리 보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이제 운명이 달린 길보아 전투에서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저 자기 가족들의 전멸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